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죠. 예. 그러면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구원하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백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 약속의 자녀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치상으로 볼 때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아진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중간에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자기 자식도, 육신의 자식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생명을, 목숨을 끝까지 보존하는 보장이 없어요. 부모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그러한 질문이 간혹 나와요. 또 그러한 이치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버리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자녀 됐느냐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자격에 해당되는 상황에 이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뭐냐면, 로마서에서 이제 기록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시며,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거기 아주 그 아들의 명분이란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우리는 그때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그 기준대로 내가 거기에 도달했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따져야지. 그걸 그렇게 논해야지. 그것은 무시해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치상으로 보면, 이 자식을 버린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이라는 개념도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라고 하는 차원은 조금 세련된 표현이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말이에요. 그게 자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 자식이 아니고, 그게 자식이 아니고, 자식은 자기의 모양을 닮아야 돼. 자기의 형상을 닮아야 돼. 그래야만이 자식이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구조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숨적 존재냐 아니면 영적 존재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거명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토기요, 그는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가 만든. 그러면 그 귀하게 쓰임 받을 때만이 그 그릇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도자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도자기가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명분을 얻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당당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들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가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어디로부터 구원할 것이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아포톤, 하마르티온, 아우톤. 그들의 죄진 삶에서. 그들의 죄진 삶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266 봅시다. 266. 예,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단어도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1장 21절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처음 나왔어요. 백성이라는 단어도, 다음에 구원한다는 단어도, 다음에 초청한다는 단어도 21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이거 안 나오죠? 예, 죄라는 단어 또 나왔어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죄. 죄가 뭐냐, 죄가. 예. 죄가 뭐냐 그랬더니 원죄, 자범죄 이렇게 얘기해요. 원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선악과를 먹었던 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의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 유혹이에요?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일반적으로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불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고, 불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고, 예? 예.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말입니다. 애들이 하지 말라는 것 죽어라고 더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다. 불순종 맞죠? 불순종 맞죠? 예. 근데 왜 그 아이가 하지 말라는 걸 했을까요? 유혹을 못 뿌리쳤어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 유혹을 뿌리칠지 못했어요? 예?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어려서 그래요. 어리면은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고 또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탈선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들은 사회가 어떤지 모른단 말이죠. 사회가 어떤지 몰라. 근데 요새 지금 중학생들까지도 이 원조 교제를 하고 몸을 팔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결혼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안 한 것이 아니라 생각했겠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괜찮으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병에 대해서 생각해 봤겠어요? 그래서 약 좋은데 뭐 그건 뭐 병원 가면 간단하지.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일들이 결국 에이즈라고 하는 그러한 중병이 걸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건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이 괴롭냐 하면 부모까지 괴롭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보고 그것이 자기들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멍청한 애들은 부모 말을 더 잘 들어요. 자기가 좀 모자란 줄 아니까. 그러나 이 좀 똑똑한 애들이 문제예요. 자꾸 이 좀 머리가 지금 잘 돌아가는 애들이 꼭 사고 치는 거예요. 예. 집에는 거짓말하고 나가서 사고 치고 들어오고. 왜? 나가서 사고 치고 돈 생기니까 부모 없어서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나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좋은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끌고 가는 그 사상은 인도자는 파멸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고 있을 때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불순종이라는 입장에서 맞아요. 그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냐 해서 그 불순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할 자가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형상을 잃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게 죄란 말이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조주의 의도에 빗나가는 것이죠. 그게 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약간 피상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죄는 언제 누가 지었냐? 하와가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이 짓고. 그러면 원죄를 사해주러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 죄를 사해줬는데 우리 죄를 사해준 것에 대하여 믿으면은 구원. 원죄 사해졌어. 그 다음에 지은 죄는 뭐냐? 자범죄인데 그건 회개로 해결됨.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죄 사함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돼? 죄 사함이란 말이 맞냐고? 죄를 왜 지었어요? 죄를 왜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지금 죄라 하면은 우리는 죄목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죄목이 있어야 돼.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지금 설명했어요. 죄라는 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간다고요? 멸망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사망. 이게 죄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이렇게 끌고 가요? 사단이. 그렇죠?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사망이 왕노릇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사망이 왕노릇 하고 가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가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를 받고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 예. 사망의 지배를 받고 가는 게 죄. 그렇죠? 그러면 죄 사함이라는 게 말이 맞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여기에 이 사망이 지금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고 있다고. 이 사망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을 이렇게 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죄삼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죠. 응?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이 맞냐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가다가 영생의 길로, 그렇죠? 생명 곧 영생의 길로 이렇게 옮겨가야 돼. 얼마 가야 돼? 그렇죠? 진로를 변경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저게 죄사함 맞아요? 네? 지금 여기 저들의 죄로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할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고, 이게 죄사함이냐고요. 죄 진 거 있으면 그건 사해준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죄사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건널목에서. 그럼 뭡니까? 아이고, 바로 입건이요. 그냥 그거는 건널목에 치였으니까. 그렇죠? 바로 입건. 그러면 이제 구류 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류 살해야 되는데 판사가 형량을 이렇게 언도하면서 형량을 언도하면서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 사실 직업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날풀파리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있습니까? 부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몇이에요? 애들 지금 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입건이 되면은 애들 지금 둘이 어떻게 돼요? 누가 돌봐줍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이게 죄는 지었는데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판사의 권한으로 죄를 사하겠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는, 다친 사람은 누가 변상해야 돼? 판사가 내가 대신 변상해주겠어. 지금 그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죄를 사해줬어. 무죄요. 그리고 땅 해줬어. 이게 지금 죄 사함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봅시다. 지금 요만큼 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하나님과 이만큼 멀어졌어. 그렇죠? 여기서 돌리면 요만큼 멀어진 거고, 여기서 돌리면 요만큼 멀어진 거죠. 그렇죠? 예? 요게 1이면 요거는 1.5고, 요거는 2예요. 그렇죠? 요만큼 왔으니까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그럼 그만큼 죄 몫이 많아졌어요? 예?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렸어. 그렇죠? 구원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럼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을 안 물은다는 얘기입니까? 죄사함이라고 해요. 그렇죠? 안 물은다는 얘기죠. 형량 지금 때려야 되는데 안 때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량 때릴 거를 안 때린 거예요? 때린 거예요? 형량 언도를 했어? 안 했어요? 그런데요. 집행은 안 했다고요? 집행유예를 끝난 거예요? 그게 죄사함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이제 그걸 죄사함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형량이 언도돼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럼 못 박았으면 형 언도 받고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용서야 아니요. 무슨 용서요? 용서가 아니라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지금 그 교통사고 냈던 사람이 있죠? 건널목에서 사람 치인 사람. 그건 지금 당신은 구류 6개월이요 하고 때렸단 말이에요. 형량 언도를 해서. 그러니까 구류 6개월 살고 나오면 어때요? 용서예요? 용서야 아니요. 용서야 아니요. 그건 용서가 아니지. 지금 값을 치른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용서요. 값 치른 거요. 그런데 왜 죄 사해줬다 그래요? 무슨 죄를 사해줬다고 그러냐고요? 응? 예. 대속물로 드렸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 대속물 잘 이해해야 돼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형량 언도를 받고 사망이라고 하는 지금 그 형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망이라고 하는 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부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홀로 죽으면 사망에 들어가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사망에 들어가니까 나 혼자 죽지 아니하고 함께 죽었다 해서 대속물이요. 대신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대신 죽어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안 죽으면 나는 부활을 못 본다니까.
왜?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속물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말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돼. 그러면 이걸 지금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멸망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길로 가다가 여기서 돌이켰어요. 돌이키게 되었어요. 예. 이걸 죄 사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죄라는 건 뭐냐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끌림에 의해서 그 차를 타고 지금 멸망이라고 하는 바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건진받은 거예요. 내가 해방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망으로 가야 될 자에 대한 어떤 값을 치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여기서 내가 이 값을 치러야 여기서 내가 탈출한다니까. 나올 수가 있어. 그것이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해방이 돼.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는 못 나와. 사탄은 사망만 주면 좋아라고 그래. 나의 사망은 여기다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했어요. 여기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죄 사함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단어를 봅시다. 죄라는 단어가 왜 빗나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느냐 하면 히브리어 2398 때문에 그렇습니다. 85페이지 뭡니까? 네. 85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하타라고 그래요. 빗나가다, 범죄하다, 상실하다. 빗나가다, 범죄하다, 상실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조되면서부터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우리의 그 화살의 방향을 누가 돌려놨냐면 사단이 돌려놨단 말이에요. 뱀이 우리의 방향을 돌려놨어. 어디로 가게끔? 사망으로 가게끔, 죽음으로 가게끔 다 돌려놨어. 그렇게 빗나가고 있는 상황을 죄라 한다. 죄라 한다. 다 같이 하타하트. 하타 또는 하타하트라고 해요. 죄를. 이거 죄라고 해요. 자, 그 4장 7절 한번 봐요. 창세기 4장 7절. 그리고 내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 교재 보세요. 그리고 네가 만일 엎드러지는 빗나간 것을 끌어내기 위해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리고 그의 사모함이 너를 향하고 그리고 죄가 너의 전체를 그 안에서 통치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종이 되느냐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망에게 내 몸을 내줘 버리면은 나는 거기서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빗나간 것을 끌어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빗나간 상황인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러지는 빗나간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그렇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죠. 지금 이게 가인에게 지금 한 얘기입니다. 가인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에 지금 갔을 때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렀을 때 얘기예요. 예. 그렇게 그 빗나간 그것을 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만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우리가 봤고요. 예. 미가서 한번 가봐요. 7장 19절. 미가서 7장 19절. 18절부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냐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죄하면은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그 다음에 남에게 해를 입혔다든지 이게 이제 죄 아닙니까? 그게 죄예요. 그렇죠? 예. 우리 일반적인 죄는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빼뜨렸다든지 남에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이게 죄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참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생명에 대한 목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목숨이 보존되지 못할 때 그리고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 진 적 없어요. 죄 진 적 없습니다. 내가 뭐 이런 한 장 내가 세금 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죄 진 게 없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내가 뺏어왔든지 아니면 남에게 내가 상해를 입혔든지 이런 거라면 두 개예요. 두 가지요. 그렇죠? 이거 민법이 됐든 형사법이 됐든 간에 민법이 됐든 형법이 됐든 간에 이 모든 법들이 다 지금 그거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손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내가 훔쳤다든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설명할 때 그렇게 하면 곤란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제목으로 설명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내가 뭘 훔쳤어? 아니 하나님 만들어준 공기, 하나님 만들어준 식량 먹었으니까 그거 훔친 거예요. 그거 훔친 거예요? 훔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기를 내가 계속 마셨어요. 그렇죠? 산소를. 그렇죠?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손해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뭐 손해 입힌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라고. 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 선한 목적대로 우리가 가지 않고 제 갈 길로 지금 가는 것이 그것이 그 창조주의 의도를 모르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다 우리는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알려고 나갑시다. 교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지실 거라고. 그래서 그게 그때 바다에서 바다도 음부도 사망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바다라고 하는 곳에 다 넣어놔요. 죄라고 하는 것을 사해주고 그것을 다 도말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지워버린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기억 속에서 그 죄라는 요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었던 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게 죄인데 그걸 다 어디다 넣어놨다고요? 어디다 넣어놨다고요? 이걸 쳐다봐요. 일로. 다 손 들고. 손 들고. 네. 그걸 어디다 넣어놨다고요? 죄들을? 빈당한 것들을? 손 들고. 손 들고 대답해요. 빈당한 것들 어디다 넣어놨어요? 지금 정신들이 다 딴 데가 있어요. 바다에다 넣어놨다. 바다. 어디다가요? 바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부 무엇이 모인 거예요?
생각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사상의 바다. 그렇죠? 사상들이 전부 모여 있는 것이요, 거기. 그러니까 나쁜 사상은 다 거기다 다 집수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쓰레기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음부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무정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태움이라고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갖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 한번 이제 죄에 한번 가봅시다. 죄. 목사님 신학교에서 죄에 대해서 죄론 공부했죠? 네? 죄론에 대해서 빗나갔다고 분명히 들으셨죠? 무엇이 빗나갔다고요? 그 목표가 무엇인데요? 그런데요. 근데 원죄는 뭐고 자원죄는 뭡니까? 원죄는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실제의 삶을 이제 살지 못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빗나간 삶에서 돌이킵니까? 돌이켜 살기 시작해요? 믿기만 하면요. 그렇죠? 근데 왜 가다가 또 빠지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자범죄가 중에서 원죄 사해진 걸, 그게 지금, 그까지 그냥 오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빠지는 사람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다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국은 그 말 아닙니까? 원죄가 근원적인 죄인데, 근원적인 죄가 문제 해결이 됐다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고 자범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죄가 해결이 됐는데 자범죄를 짓다 보니까 자범죄가 이게 자꾸 증식을 해가지고 원죄를 다시 집어넣었던 원죄를 다시 끌어서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렇죠? 옛날 그 죄악의 상태로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경우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효력이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죄론 문제가 좀 막연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죄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죠.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가 이름을 예수라고 초청하면 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지금 뭐 하는다 했어요? 구원한다고 그랬죠. 지금 구원한다고 일단 그래놨죠. 죄로부터 분리해서 구원할 것이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면? 초청하면. 그 전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초청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허허, 이게 문제라니까. 초청할 자는 지금 초청하는 너는 믿음이 없이는 초청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그때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 믿음 들어가는 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마저 들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는 언제 만나느냐? 복음 전할 때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예수 만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 전할 때 예수 만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그때야 죄인 줄 알고, 그때야 죄인 줄 알았어요. 그때야 죄인 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서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순서가 사형리식으로 가서 설명해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해갖고 이제 기도 딱 하면 당신은 예수 영접했습니다. 지금 그러죠? 예수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아직. 복음이 들어갔을 뿐이지.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그것이 점점 커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뭐인 줄 알아요? 그때야 죄인 줄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간절함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한번 이제 가봅시다. 죄의 문제.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그랬지요. 에? 아니 왜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야 됩니까? 레위인의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죄를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항상 둘이 다니죠. 증인은 근데 두 증인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두세 증인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예. 자, 그러니까 둘이 가는 게 맞아요? 셋이 가는 게 맞아요? 둘 이상. 아, 둘 이상이. 그럼 셋을 넘지 말 것. 그런 얘기입니까? 왜냐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 오해받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보면 둘이 다닐 때도 있고 셋이 다닐 때도 있어요. 둘이 다닐 때는 둘 다 이제 숙달된 어느 정도 좀 숙달된 사람들은 둘이 다니고 그렇지 않냐고 이제 초보자들 데리고 다닐 때는 한 사람이 조교로 데리고 다니고 둘 데리고 그래서 셋이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까?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무슨 말이에요? 증인. 네.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자요. 증인이 뭐냐면 증거하는 자요. 증거하는 자를 줄이면 증인. 아까 보고 들은 걸 말했다 했죠. 그러면 가봐요. 요한일서 1장으로 한번 가봐요.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뭐하였고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면 보았고 증거하여 전하는 자가 누구요? 증인이라니까. 증인.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두세 증인이 가서 형제에게 고하고 증참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일입니까? 뭐 하는 일이에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형제가. 아버지를 몰라보는 죄를 지었을 때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를
그 생명을 말해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 이게 증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두세 증인 했더니 두세 증인이 뭐냐? 둘, 물과 피. 셋, 성령과 물과 피. 셋이 하나 되어서, 둘이 하나 되어서, 셋이 하나 되어서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지금 중동에 가면 그렇게 해요. 증인 둘 이상만 있으면요, 사람 하나 죽이고 살려고 해요. 죽이고 살려고 해요. 여자들 둘이 내지 셋이면요, 한 사람 남자 죽이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에게 그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으로 가서 증거를 해도요, 그 죽어요. 법정에 가서. 그걸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지 못하면 그건 죽어요. 그 증거는 사람을 살리는 증거였어요? 죽이는 증거였어요? 죽이는 증거였죠?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몇 장이었어요? 18장에서 그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고 정참케 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거 죽이는 증인이요? 살리는 증거였어요? 살리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법정에 가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하는 일들이 아닌가 거의가 다 상대의 범죄에 대하여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에게 결국은 증인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죽든지 아니면은 피해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증인들이 한 사람은 살렸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내 안으로 다 끌어들여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죠? 내 안에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어야 될 요소가 뭡니까? 죄라는 요소는 죽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돼? 두세 증인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가서 증거해 주란 말이죠. 증인이 가서 증거해 주란 말이죠. 뭐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일상적인 삶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뭘 보시고? 그렇게 믿음이 그때 새겨놨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 전에 있었어요. 믿음을 보시고 할 때 믿음이 그때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잖아요. 명사라는 이미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믿음,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요. 이미 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여기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포다 히엠이 나 보내주는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놔 보내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놔주는 게 뭐냐면 이게 번호 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예, 2장 5절. 예? 마가복음 2장 5절에 거기 지금 아페암이라는 단어가 863번인데요. 이 단어가 지금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인데, 명사가 아페시스, 명사가 아페시스 859번이에요. 네. 명사가 아페시스 859번. 이게 지금 이제 놔주다요. 놔주다 또는 나 보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명사로서, 여성 명사로서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 그러면 여기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 단어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동사를 썼어요. 이게 용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용서가 아니라 했어요. 이 단어가 863번인데, 요 동사가 863번인데, 요 단어가 어디서 썼냐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제 허락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함이라고 그랬죠. 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네, 사함 받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가서는 이제 뭐하라? 허락하라. 그러면 허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허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하라는 얘기예요? 뭐하라는 얘기예요? 사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허락하라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거기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주기 전에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다른, 한참 있다 얘기고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 3장 14절에, 예수, 13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렸지요. 그렇죠? 네, 말린 게 아니라 막아섰어요. 가로막았다고요. 가로막았다고요. 말린 거라고 가로막은 거라고 틀려요. 지금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상황을.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막았다고 그랬어요. 가로막았다고. 뭘 가로막았어요? 무엇을 가로막았어요? 뭘 가로막았냐고요? 아피에미를 가로막았어요. 사함을 가로막았다고요? 말이 안 되죠. 허락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허락하라라는 말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나오고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피에미가 세례를 베풀어 나오고 그 말은 아니죠. 그러면 나에게 용서해 나오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게 한 게 내가 미안하다 그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잘 봐요. 또 손들기 싫으면 잘 보시라고. 허락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서 사함이라고 해야 맞다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마가복음 2장 5절 입장으로 보면 근데 사함으로 가니까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본래대로 뭐예요 이게? 놔주라. 놔주라. 왜 놔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로막고 있으니까 놔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될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구원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놔주라. 날 좀 보내다오 그 말이에요 지금. 날 지금 놔주라. 묶어놓지 말고 날 보내다오. 아피엠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아니라 뭐예요? 죄로부터 놓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이 아니에요. 해방. 죄 아래 있다는 것은 감옥살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은 해방,
자유자. 종이냐 자유자냐의 문제예요.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비밀 백날 잠실운동에 가서 들어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해방이 해방. 뭘로부터? 율법 아래 죄인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죄 아래 있을 때 나는 뭐였다고? 내가 사망이었다고요. 죄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사망.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 의. 또 뭐예요? 자유자. 또 뭐? 생명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있느냐예요. 어느 집에 머물러 있느냐예요. 죄의 집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지금 여기 들것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설명하세요. 왜 어떻게 지금 해방을 받았어요? 자, 9절부터 읽고 9절 한번 읽고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예? 어느 게 쉬워요?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죠? 그렇죠? 그렇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렵죠? 근데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몇 사람이 들고 왔어요? 네 사람이 들고 왔죠? 맞아요? 네 사람이 2장 3절에 보면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죠? 네 사람에게 메어왔단 말은 무슨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맨날 좋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넷이 뭐예요? 묶였다는 말이지, 묶였다. 죄 아래 지금 묶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갔지. 무슨 말 이해갑니까? 중풍병자는 뭐한 자? 죄 아래 묶인 자.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해서 그렇게 매인 자요. 죄라는 건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은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삐를 풀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고삐를 풀러 오신 자. 호산나 할 때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랬죠. 그 나귀에 지금 고삐를 풀었다는 얘기는 해방. 누가복음 7장 47절. 마가복음 3장 28절.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자, 누구든지 성령을 28절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하심이 아니면 뭐라고요? 노임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노임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묶여 있는 거죠. 맞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우기는 자예요. 그 자가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 교회에서 뭔 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뭔 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그건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그건 성령 해방죄예요. 그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 신성 모독죄예요, 그건. 내가 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 없으면 하나님이 죄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네가 죄 없다면 하나님은 그럼 뭐야? 이 말이거든요. 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돼요. 그 자는 죄로부터 해방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자기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뭐 앞에서? 빛 앞에서.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분석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칠장 49절,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므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맞아요? 죄 사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사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47절 다시 읽어봐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뭐 해졌다고요? 해방되었다고요. 죄가 그랬죠? 예, 거기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7절. 죄가 노임을 받았다고요. 놓여짐을 받았다고요. 저희 죄가 놓여짐을 받았다고요. 많은 죄가. 이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으니라. 48절. 예, 너의 죄가 노임을 받았다고요. 너의 죄가 노임을 받았다고. 이해가 됩니까? 에? 너의 죄가 노임을 받았어요. 죄에 묶인 자가 죄에 묶여있는 네가 지금 노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풀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노예짐을 받았다. 여기 제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지금 문제예요.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 번역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우리 기본과정 때 제시했죠. 이 단어가 주기동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해준 것 같이가 아니라 우리의 빚진 삶을 놓아준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누가복음 15장 봤어요? 15장 18절.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랬죠? 뭐하였으니? 죄를 얻었사오니. 그 죄 지었다는 얘기죠. 죄를 지었다. 응?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빗나갔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빗나갔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봅시다.